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68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성령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이제 12월 달 맞아서 업그레이드 시리즈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믿음을 업그레이드 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 나쁘다,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불편하다라는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모태신앙이고 약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녔고 성도들이 항상 믿음을 평가하는데 좋다, 나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에게 걸린 것은 이것이 결코 성경적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믿음을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다 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먼저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보여주시면요. 예, 성경 말씀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자, 그곳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말씀하신 장면인데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죠. 여기서의 믿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다음에 말씀 보실까요? 그 다음 말씀 보시면은 로마서 14장 2절 말씀 보시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여기서 믿음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믿음이 연약하다, 믿음이 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마태복음 15장 2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말씀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이 크다, 작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컨대 성경은 믿음이 있다, 없다, 강하다, 약하다, 크다, 작다라고 이야기하지 나쁘다, 좋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우리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에는 업다운이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있다 없다, 강하다 약하다, 크다 작다를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여러분의 판단 기준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크고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이 바로 이에 대한 해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 이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제자 누구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시죠. 변화산은 지금의 헐몬산 근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변형되시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형되시고 그것을 경험하잖아요, 제자들이.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내려오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 그 밑에는 남아있는 제자들이 9명이 있었죠. 근데 이 9명이 뭐하고 있었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에는 큰 무리에 둘러서서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려오셨을 때 사람들이 인사를 하게 되고 그때 주님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라고 물으시게 되는데 오늘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10절 말씀에서 무리 중에 하나가라는 이 대답은 뭘 얘기하냐면 아마도 한 소년을 데리고 온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대답하죠. 성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성선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왜 온 거죠?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러 온 것입니다. 이 소년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우리 오늘 18절 말씀 보시면 어떤 상태였죠?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러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다른 말들은 다 이해가 되는데 파리해진다라는 말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굳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증상을 보통은 요즘에 이제 이 증상 비슷한 거를 뭐라고 하냐면 간질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지금 이 간질이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이 병이 있었냐면 이 자녀가 21절 말씀 보시면요. 어릴 때부터 이 병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22절에 보면은 얼마나 심각했냐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간질병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에 이 간질병을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 현대의학에서는 이 간질병은 대뇌 정기적 활동에 이상이 생겨서 이 병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병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간질을 겪게 되는데 이 간질이 예상치 못한 것에 시간에 오기 때문에 간질병 환자는 이것이 올까봐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 여러분 보시면 어떤가요? 갑자기 쓰러지게 되고 눈이 뒤집히고 갑자기 입에서 거품을 흘리면서 몸이 딱딱해지고 비틀어지면서 딱딱해지는 그것이 한 30분에서 1시간을 지속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정상이 되는 모습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환자 스스로 이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울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도 항상 이 아들을 보면은 안타까운 마음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 계시고 안 계셨죠. 그리고 거기에 남은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이 제자들이 이 병을 고쳤나요? 못 고쳤나요? 못 고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우리 19절 말씀 보실까요?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참 놀라운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데 단지 귀신을 못 고쳤다는 그 이유만으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했을까? 오늘 본문의 그 다음 장면에 예수님과 아버지의 대화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왔을 때 그가 또한 발작을 합니다. 그 앞에서 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버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오늘 22절 말씀 보시면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이 대답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23절 보시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아버지는 제자들이 하는 것을 못하는 것을 보고 그 기대가 굉장히 줄어졌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제자들도 못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 또한 없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의심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에 따르면 주님을 절대적으로 온전히 믿을 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과 같이 이 병자도 이 믿음으로 다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들을 세우신 목적이 1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권능을 받아서 70인이 2명씩 짝지어서 전도를 나갔는데 실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고 귀신을 쫓겨나는 역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예수님께 받는 그 권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변화산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지금 이 시점은 이미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겪고 약 3년쯤 되는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가장 절정 부분에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여전히 이들은 자기 자신의 경험을 의지했고 그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줄 알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쳤습니다. 그러나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고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리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야말로 제자들처럼 믿음에 대해서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작다 크다,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것을 판단하나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요구하는 봉사와 섬김의 기회마다 빠짐없이 참석하여서 헌신하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큰 소리로 찬양하면 그 모습이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 있는 나름대로 주일 빠지지 않고 우직하게 신앙을 지키고 있으면 그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포저 목사님이 이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크기도 계산하려는 잘못된 모습이다. 여러분, 문제의 포커스가 뭘까요? 이것을 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포커스가 나한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런데 이만큼 내가 믿음이 있지 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것이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바로 이 모습이 믿음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에 대해서 그 다음 장면에 더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후속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등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2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러한 능력이 기도할 때 생겨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기도가 뭐죠? 기도가 여러분 뭔가요? 여러 가지 정의를 사람들이 내립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기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데, 여러분, 기도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인정하고 내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해결해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제자들은 평소에 기도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자들처럼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 믿음이 점점점 강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믿음은 평생 자기 중심으로 살던 인위적인 삶을 점점점 내려놓고 주님을 나의 삶 속에서 점점 더 신뢰하고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점점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모습이 결국은 주님을 점점점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성경의 사랑장 하면은 어디죠? 사랑장이 어딘가요?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서 사랑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무엇이고 장성한 것이 무엇인가요? 어린아이와 같은 것은 결국 예수님을 덜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그 사랑의 정도가 약한 거. 하지만 장성한 것은 그럼 뭐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정도가 더 큰 거. 맞죠? 그러면 더 나아가서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에베소 3장 17절 19절 말씀 볼까요? 에베소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나 좋은 말씀이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 다 같이 한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시작된 것이 사랑의 뿌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굳건히 굳어져서 그 사랑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조성하면 누구를 뽑냐면 아브라함을 뽑습니다. 그의 마지막 시험이 무엇인지 아셔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시험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룰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기 2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복의 통로로 삼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의 기적으로 얻은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사라도 경수가 끊어지고 그리고 노년이 된 이 아브라함은 기적적으로 이삭을 낳게 되는데요. 이 이삭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바치러 갑니다. 이게 무슨 시험일까요?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시험이 아닙니까? 너가 이 이삭보다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래서 이 아들을 아낌없이 나에게 줄 수 있느냐라는 그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바로 이삭을 바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시험을 잘 통과한 것에 다시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가장 사랑하는 분이 바로 주님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믿음이 커져가고 믿음이 강해진다는 말은 결국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정도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렇게 커져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고 충만해지는 것이 믿음이라면, 여러분, 이 사랑하는 모습이 결국은 뭐로 나타나게 되는 거냐면, 오늘 말씀에서는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기도뿐만 아니라 예배, 봉사, 전도, 선교, 이 모든 것들을 행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모습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하는 것은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또 봉사하고 헌신적으로 열심히 충성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수록 내가 아닌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사랑하는 모습과 마음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고 이민아라는 목사님 아시나요? 이민아라는 이 목사님이 이어령이라는 분의 딸입니다. 이어령이라는 분은 이전에 이화여대 교수였고 한국의 지성이라 불렸던 사람이고 문체부 장관까지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건국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민아라는 이 목사님은 학문 교육 그것이 굉장히 바탕이 된 그런 가정에서 자랐고요. 이 이민아라는 목사님은 이화여대를 3년 만에 조기 졸업하고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법학 전공 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나서 검사로 활동하고 심지어는 로스앤젤레스 부장 검사까지 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유학 가기 전에 김한길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나서 유학길에 오르게 되는데, 이제 유학의 길이 그녀에게는 가시밭길이었습니다. 그녀가 유학에 가서 이혼을 하게 됐고요. 첫째 남편에게 낳은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재혼 후에는 두 번째 아들이 낳았는데 자폐증에 걸려 있었고요. 그리고 갑상선 암으로 투병을 했고요. 그러던 중에 또한 실명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혼을 했고, 결국은 그녀는 위암 말기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욥처럼 수많은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결코 놓지 않았고 오히려 더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수많은 고통 속에서 우리는 보통 좌절하고 낙심하잖아요. 그런데 그녀는 오히려 그 믿음이 커졌는데 고통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 기적 속에서 그 자녀, 자폐증 가진 자녀가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 심지어는요, 실명의 위기에서 그 실명이 낫는 역사가 나타나서 이것 때문에 이어령 교수가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그녀가 했던 말, 그녀가 썼던 땅끝의 아이들이라는 이 책에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데, 저에게 그런 기적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 저의 견고한 짐들, 제가 예수님 대적해서 높아졌던 모든 것들,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저의 이성들이 깨어지는데 저에게는 그런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기적이 하나님을 바라는 사랑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고통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고통 가운데 기적을 체험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한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치유되면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니까 우리 아들이 변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버지를 진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아버지도 변하더라고요. 6개월이 지나니까 자폐가 다 없어졌고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그분의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서 치유가 시작되었고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2011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그녀가 2009년에 2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국, 아프리카, 남미, 중국 등지에 돌면서 마약에 빠지고 그리고 술에 빠진 청소년을 구제하는 활동을 그녀가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을 그녀가 자기의 몸을 부숴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게 했기 때문이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믿음을 갖게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신앙의 경륜이 쌓일수록 나는 없어지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모습이 점점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커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되냐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바른 신앙으로 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향기가 바래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업그레이드해 가십시오. 바로 그거는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고 바로 그 모습이 결국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너무나 커서 주님 때문에 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생명까지도 아끼고 드리는 그런 믿음의 업그레이드 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할까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 같은 자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믿게 하신 것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우리가 아버지 눈물 지을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커져가게 하여 주시고 깊어져가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아닌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 또한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믿음을 세워가기를 간절히 결단하는 모든 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의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